여러분 사랑받고 계신가요? 얼마나 사랑 많이 받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사랑 많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나요? 좀 사실 톨스토이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가면은 사람이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쁘고 감사한 즐거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귀중한 장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이드수 장로님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승현 목사님 같이 초대를 받았는데 이 장로님 가정 초대된 이유는 장로님의 아버님의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대돼서 갔는데 놀랍게도 그 추도 예배는 41주년 추도 예배였습니다. 제가 올해 지난주에 딱 40이 됐는데 저보다도 더 오래 전부터 한 해도 그러지 아니하고 매년마다 장로님 가정에 이렇게 아버지를 기념하면서 추도 예배를, 아버님 장로님이셨는데 추도 예배를 했던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한 제가 그 시간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 여기 장로님의 살아오신 그런 사진첩이 있었는데 사진첩을 보면서 아주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녀들이 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기념하면서 만든 사진첩을 보면서 참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장로님께서 대구로 초대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초대하시면 가셔가지고 꼭 사진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요즘 걸그룹에 못지않는 아주 미모의 어떤 여인도 나옵니다. 권사님이시죠. 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가정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도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벽에다 걸어놓을 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이 설교하기가 오히려 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혹시 어렵죠.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말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의미 때문에 설교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은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에게 정말 부끄러우면서도 또 어떻게 이 자신이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하탄 이 필그림 교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더 많이 드리게 됐어요. 기도 부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제 아버지도 한국에서 계시면서 장로님으로 한 교회를 평생 섬기셨던 분으로서 참 저한테 많은 도전과 생각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대유야, 너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라. 억지로 막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교인 한 교인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정말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또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들였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귀한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감명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다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신전들에 있던 제2의식을 참여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구리를 막 울리면 우리 마치 진거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울리게 되겠죠. 꽹과리를 막 치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되면 사람들이 막 흥분하게 되겠죠. 그것을 이용해서 마치 그곳에 신적인 영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고 흥분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방 신전에도 사람들이 엄청난 그 거대한 건물들을 보면서 그 웅장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꽹과리와 징을 치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고 종교적인 어떤 열정과 어떤 그런 흥분의 동아리가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체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들의 마음이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뭐가 없으면 그렇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마치 소리나는 또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와 같이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버린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업적을 낳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사랑을 잘 알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사랑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여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죠. 필레오라고 하는 친구 간의 사랑. 또 아가페,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또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에로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 젊은이들 참 많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서 막 싸웠다가 또 좋아졌다가 하는 일들 반복하면서 연애를 합니다. 근데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지 않으면 정말 내 속의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목숨까지 바꿔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남녀는 헤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부부라 할지라도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실망감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 부부는 헤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오히려 사랑이 환멸을 느끼는 쪽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헤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부부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 부부의 사랑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표현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의 아가스에서도 보면은 술람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도 그들 사랑에 자라는 그 결과는 반드시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사랑 어떻습니까? 저는 이민 목회 같이 참여하면서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같이 비즈니스를 동업하고 많은 분들이 같이 여러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참 좋고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동업을 했다가 어려움을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자기 사랑하는 친구와 같이 짐을 지고 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갈라지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우정은 그냥 좋은 관계,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로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사랑이 우리가 발급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을 이야기하고요. 너희가 정말 내 말을 지키고 내 말대로 행하면은 바로 너희가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레오라고 하는 그 우정에 대한 사랑도 반드시 아가페적인 사랑, 그의 사랑이 점점 우정이 커지고 깊어져서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랑, 우리는 갈급해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사랑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적인 사랑, 내 느낌, 내 필링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의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네.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랑은 감정이라 생각되어질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남녀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고요. 친구와 상계에서 어떤 필이 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반드시 자라야 되는 전제하에서 그 사랑은 결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 있는 의지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라고 하면서 정의하면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감정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충분히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내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사랑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사랑은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동반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의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 성령님께서 바로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인 스스로가 의지적인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진멸하고 멸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인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그것이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주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같이 제가 인도하는 큐티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항상 시간을 가장 잘 지켜서 잘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스토리에 대해서 저는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같이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쁜 짓을 많이 했는 사람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자기 와이프,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자기 마음속에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느 정도까지 그분이 했냐면 성경책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그냥 찢어놓으면 아내가 더 화가 나니까 더 문 입구부터 시작해서 앞방까지 들어가는데 다 찢어가지고 풀어놓고 아내가 그것을 보고 속이 다 뒤집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아내가 십자가를 갖다 놓으면은 십자가를 다 부셔가지고 완전히 그 난장판을 만들어 놓아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다니. 자기가 찢은 성경책, 자기가 찢은 십자가가 셀 수 없이 많이 있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분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선교지에 있는 마을에 십자가가 있는데 혹시 목사님 가보셨으니까 보셨나요? 아, 네, 봤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 십자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직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았지만 정말 자기가 그 십자가를 만들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십자가를 부셔뜨렸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와서 십자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그 십자가에 만드는 사람이 되고, 지금도 누구 십자가를 만들어달라면 십자가를 끼워서 만드는 일들을 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부어주시고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던 거죠. 그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가 쓰임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어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람,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 어쩌면 너무나 제한되어져 있는 사람, 에로스적인 사람, 또 필레오적인 사람, 그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사랑이 그렇게 자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13장의 앞뒤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사장.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하나님을 받은 그 달란트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장. 나와 있는 보면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통역하는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 많은 은사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또 14장에도 동일하게 특별하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과 14장에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가운데 13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13장 사랑에 대한 얘기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12장과 14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을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13장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한국에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잘못 쓰여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기업에서도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에서도 많은 자선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영어로는 Reaching for the Invisible God이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 제목이 더 재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한국말 제목이 더 재밌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매치되는 정말 중요한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있는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 지금 내가 보여지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얼마나 극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다면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 자신의 삶이 되지 않나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책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Reaching for the Invisible God 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그런 의심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그 이전에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그 의심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죠. 거룩한 척 보일 수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가치 없이 사라져버리는, 허무 가운데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하는 아주 작은 행위, 내가 아주 하는 작은 움직임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 소개를 많이 하는 기적의 100달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기적의 100달러. 길프레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예배 중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어요. 돈을 만불을 들고 나오시는 사이즈가 큰 교회에서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부터 100명을 받습니다. 100불을 받아가실 분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100불을 받아가냐니까 이 100불은 뭐냐면 이 100불은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 100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 사용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셔야 되고, 세 번째, 100불을 가지고 사용하신 다음에 90일 이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100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발표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실 분은 앞에 나오셔서 100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한 분이 나왔어요. 또 설득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서 한 분, 두 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불을 다 100명이 받아가서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홈레스들에게 따뜻한 담요를 선물했습니다. 어떤 분은 미혼모, 또 아니면 또 어려운 아이들, 유산한 가정에게 조그만 선물을 전해주는데 그 돈을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어려운 제3국의 선교지에 학교를 지르는 데 글을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아주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모으는데 그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도 동참하겠다고 해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분은 6,000불이나 되는 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몇만 불이나 되는 그 펀드를 조성해서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와서 90일이 지난 다음에 한 분 한 분씩 그 100불을 사용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간증들이 펼쳐지면서 눈물 바다가 되고 감동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루가 또 한 주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머니에 100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시간, 그 귀한 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시간을, 내 재물을, 내 재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작은 시간이라도 적은 물질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놀라운 그 비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과연 영원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지를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내가 얼마나 나누며 내가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셈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달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사용받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은 사람들이 좀 더 사랑이 없어서 갈망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맨하탄 필그림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이 충만한 사랑을 전달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